네, 오늘은 룻기 4장 강의 설교를 할 건데요. 최순애가 오늘 룻기 4장은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과 밖에 없어요. 오늘은 룻기 마지막 장 4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룻기 4장 이제 다 끝나고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아직 안 했고요. 사사기, 룻기 끝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를 할 거고요. 오늘은 룻기 끝나는 날. 네, 오늘 강의 설교는 룻기 4장. 오늘 룻기 4장에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오미 며느리, 가부 며느리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짝을 다 이렇게 아주 좋은 짝을, 좋은 남편, 좋은 신랑, 부자 신랑 이렇게 딱 만나게 해줘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2명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죽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가부 됐죠.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부 됐죠. 근데 나오미가 2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의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2명의 며느리들이 다 가부가 됐는데 한 명의 가부 나오미의 며느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근데 이 룻은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지만 말 안 듣고 나오미하고 같이 있다가 이렇게 수지 맞은 거야, 땡 잡은 거야. 네, 오늘 룻기 4장에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사장에 다소 조금 특이한 그러한 결혼이에요. 이것은 죽은 형제의 가부와 결혼하는 그 율법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대한 그 설명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율법의 설명에도 다 이렇게 도움을 줘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 결혼에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바로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 결혼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보아스는 그의 경쟁자를 정당하게 다 이렇게 물리쳤고요. 이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다 룻기 4장인데요. 절만 말씀드리고 장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장은 다 똑같으니까요. 룻기 다 똑같으니까요. 보아스는 그의 경쟁자를 정당하게 물리쳤다는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은 대중 앞에서 엄숙하게 혼례를 이렇게 행하였고요. 많은 이웃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결혼식 하는 날 이웃에서 많은 이웃 사람들이 왔어요. 축하해 주려고 온 것이에요. 보아스와 룻은 대중 앞에서 엄숙하게 혼례를 행하였고요. 많은 이웃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9절부터 12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아스와 룻은 대중 앞에서 엄숙하게 혼례를 행하였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들 가문에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오늘 룻기 4장 이 말씀은 다윗의 족보로 끝을 내고 있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의 축복이 이 이야기를 거룩한 성령 안에 기록되게 하였고요. 현숙한 이방 여자 룻의 혈통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렇게 임하시어 그 손자로 다윗을 낳게 하고요. 그 가문이 다윗으로 계승이 됐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합법적
절차를 밟은 보아스. 지금부터 설교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2절,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나라므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를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이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장, 최순애가 강해 설교 룻기 4장 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할 거예요. 보아스는,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네, 보아스는 즉시 법정을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보아스가 소집을 한 것은 그 보아스 자신도 그 성읍의 장로님이었지 않나.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보아스가 이 장로님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보아스 자신도 그 성읍의 장로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강의 설교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아스는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런 유력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보아스는 재산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는 재산이 많은 유력자였기 때문이고요. 또한 보아스는 그 성읍의 원로로서 회의를 주관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바로는 그 보아스가 평민으로서가 아니라 욥처럼 욥기 2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다 나오는데요. 이하에 성문에 올라가 앉을 수 있는 권위. 성문에 뭐 아무나 가서 앉아 있나요? 장로님이나 되니까는 성문에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지 아무나 평신도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애 생각에 이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이 보아스가 장로님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많으니까. 가부 룻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바로는 보아스가 평민으로서가 아니라 욥처럼 욥기 29장 7절에 성문에 올라가 앉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유다 지파의 방백 나손의 손자로 태어난 이 보아스가 그 성읍에서 한 재판관보다 더 낮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이전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 있는 노젓가리, 그러니까 노젓가리 가마떼기 같은 거죠. 노젓가리 곁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소박한 이 시대에 거지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박한 이 시대에는 성문에 올라가서 재판하는 높은 지위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어째서 보아스는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이 혼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렇게 급하게 결혼했냐 그 말이죠. 보아스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그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롯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롯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롯이 가난하니까는, 이 가부가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롯은 훌륭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요. 더구나 타국 사람이었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었죠. 그러나 개종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롯은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롯은 훌륭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요.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요. 그 롯은 아주 특별하게 미인, 아름답고 아주 그냥 예쁘다는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요. 설사 가부이 롯이 예전엔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다 망가졌을 것이다. 제수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에 다 시들시들해서 다 시들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보아스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일을 서둘러 돌보아 주는 것은 모든 이웃 사람들이 그녀를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이쁜 거보다, 얼굴이 아주 그냥 잘생기고 이쁜 거보다 현숙한 여자가 100번 더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는 게 이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얼굴만 이쁘면 뭐예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은 여자가 진짜 여자다. 짠짠짠. 이게 현숙한 여자가 진짜 마누라감이야. 얼굴만 예쁘다고, 쌍판대기만 잘생겼다고, 나이만 어리다고, 이게 마누라감이 아니야. 평생을 한번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쌍판대기 뜯어먹고 얼굴 뜯어먹고 살아? 얼굴 이쁜 거 한 2달 3달 지나면 다 없어져. 다 지나가. 이전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는 노젓가리 곁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소박한 이 시대에는 성문에 올라가 재판하는 높은 지위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째서 보아스는 이렇게 급히 서둘고 이 혼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을까? 롯은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롯은 훌륭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요. 타국인이었고요. 그녀의 이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설사 그녀가 예전에는 아름답다 할지라도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살림살이에 먼 길을 걷고 또 이삭을 죽고 하여서 그녀의 아름답고 이뻤던 것을 다 한물갔어 시들었다고요. 그러나 보아스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일을 서둘러
돌보아 주는 것은 모든 이웃 사람들이 그녀를 아주 현숙한 사람이라고. 아, 저 가부롯 아주 현숙한 사람이야. 현숙한 여자야. 소문이 쫙 난 거야. 그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는 이것을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더 귀하게. 잠언 31장 10절.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 현숙한 여인을. 그러므로 그는 만일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라면 곧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인데요. 그날이 법정을 여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성문의 꼭대기에서 자기를 만나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2절 말씀에. 거기에는 공적인 업무가 처리되던 곳이었고요. 아마도 그 성읍의 관례대로 많은 장로들이 모였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법정의 구성원 전원이었다고요. 보아스는 그 자신이 재판장이었지만 그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보아스는 그 자신이 재판장이었는데 그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요. 다른 장로들이 그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했어요. 다른 장로님들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의 의견을 존중한 거예요. 정직한 의도를 지닌 자는 대중의 이목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경쟁자를 불러서 이 일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1절 말씀에 아무여 여기 앉으라. 보아스는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러나 성경 기록자는 그의 이름이 후 세대에 알려질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무여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 아무개요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아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요 그 말 뜻이에요. 그는 그 경쟁자를 불러서 이 일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아무여 여기 앉아라. 보아스는 분명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여 이렇게 써있지, 아무개요 이렇게 써있지, 그 사람 이름은 적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자는 그의 이름이 후 세대에 알려질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그 이름을 기록을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그에게 이 일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모든 준비를 하고 낯을 바로 그때에 때에 맞추어 그를 그 앞으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때로 작은 일들이 도움으로 중요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도움으로 해서 그 중요한 일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빨리빨리 중요한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하니까 빨리빨리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 것이라고요.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당 잡힌 그 땅을 찾아줄 것을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말씀은 3절에 있는데요. 나오미에게 팔아야 할 땅이 있도다. 즉 그녀는 그 땅의 물을값을 내면 저당 잡은 자의 손에서 그 땅을 팔 것이니라. 또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으므로 이것은 그녀의 재산이며 어떤 조그만 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그녀의 재산을 살 만한 법적 구매인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것을 정식으로 통보했으나 그는 자기가 이 일을 맡기를 거절했어요. 누가 사든지 간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보아스는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그 어느 친족 못지않게 풍부한 돈을 갖고 있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에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이것을 제안했으므로 나의 친족 남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니다. 비록 보아스가 그것을 사고 싶더라도 그는 제일 가까운 친족 남자를 앞질러 자기가 나서는 그런 야비한 일은 안 했어요. 그런 야비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요.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야비한 짓을 안 했다고요. 이러한 그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정당하고 정직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정당하고 정직하게 정당하고 정직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명예로워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들킬 것을 꺼려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남들에게 들킬 것을 꺼려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내 목회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근데 전라도 제비 개목사 살인마 평내순복음교회 독양믹에서 자기 와이프 살해한, 보험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보험금 몇백억 꿀꺽하려고 최순애도 독양믹인 개 잡새끼처럼 이렇게 야비하게 가정스럽게 살인마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하는 목회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에다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남들에게 들킬 것을 꺼려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룻기 4장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족 남자는 처음에는 그 땅을 살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게 한 자는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듣자 거절하고 이렇게 물러간 거예요. 그는 가난한 가부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그 땅을 사서 그의 재산을 늘리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욕심스럽게 그것을 누렸을 것이에요. 계산을 해본 거야. 더하기 빼기 이거 주판 돌린 거야. 그러자 보아스는 그에게 밭을 사는 날에 그 젊은 가부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젊은 가부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계산해 보니까는 젊은 가부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는 그 밭을 안 사고 줄행랑 도망가 버린 거야.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 나라의 관습대로 그는 이러한 의무를 행해야 하며, 또한 나오미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그 땅을 팔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고집을 했어요. 5절 말씀에. 행하여진 일이, 어떤 사람은 이 문제는 형제의 가부와 결혼하라는 그 율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후기에 와서 관습에 의해서 결혼의 의무가 그 다음 친족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율법은 한 아버지의 자식 간의 그 의무를 말해주는 것으로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재산 상환법, 재산을 상환하는 그 상환법, 의뢰이기 2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룻기 4장, 오늘 본문 룻기 4장에서 그를 갑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재산 매입자가 가부 롯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나오미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최순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룻기 4장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왜냐면은 한 가지 3부터 10가지 100가지 이거 가부 룻이 다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액션을 취했거든요. 나는 이 일로 해서 최순애 목사는 이 일로 해서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일을 마치 못하겠노라. 그의 토지만은 그의 재산에 유익하나 여자를 함께 데려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순애 목사가 룻기 4장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아마도 타국에서 와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렇게 가난한 가부와 결혼하는 것은 아주 천한 일이라고 천박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그는 이렇게 하면 그의 가문의 수치가 되고 그의 혈통을 더럽히게 되며 또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 피해를 주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산 거예요. 그 땅을. 그가 이것을 거절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그 친척은 이미 그 아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룻을 또 그의 아내로 맡게 되면 그들 사이에 논쟁과 싸움이 일고 재산 상속 문제가 아주 그냥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그가 거절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는 룻이 많은 자식을 낳게 되면 그들 모두 각자의 재산을 취하려 하여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값을 치름을 아주 부끄럽게 느끼고요.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아주 꺼려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얘기를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아무런 이 의를 말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신앙을 칭찬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의 그 재산도 칭찬할 것이고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그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아주 두려워하고요. 신앙을 기꺼이 버리고요. 도저히 신앙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해. 하이참.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성결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겉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 하나님 믿는 척. 속마음은 겉껍데기는 찬송하지만 속마음은 재산 그저 돈 두는 구멍에 돈 잃어버릴까봐 자기 재산 잃어버릴까봐 그들이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여서 신앙을 기꺼이 버리며 도저히 신앙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게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겉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찬송하지만 성결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이중적인 전라도 개목사는 교회 차려난 지 30년 돼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도를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붙여줄 수가 없어. 날이면 날마다 그냥 없어 동양아 분줍시오 후원 개소리만 지저대지. 이리하여 정당하게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짠 하고 이렇게 넘어온 것이에요. 보아스는 정직한 남자야. 돈이 많은 부자 남자야. 하나님의 복을 준 남자야. 이 남자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전라도 개목사는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이나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어 처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교회 차려진 지 30년 돼도 성도가 하나도 없고 날마다 그냥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교회 월세도 하나 못 내고 30년 동안 30년 전에도 개척교회 20년 전에도 개척교회 30년 됐어도 개척교회 날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도 사기쳐서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아 이 제비 목사 새끼. 그리하여 정당하게 값을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왔는데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친족 남자가 훌륭한 재산가 아내를 택하지 않은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보아스 역시 이렇게 귀하고 원하던 것을 얻게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고요.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우리들이 열쇠를 줌으로써 지부의 점유권을 찬다거나 지부의 점유권을 잔디나 나뭇가지를 줌으로써 땅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의식과 똑같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행해질 그 의식은 신을 벗어서 그의 오른쪽 장갑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살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가 아주 신중한 생각 끝에 이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는 그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는 그러한 표시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였는데요. 7절 말씀에 이런 전례가 이 경우에도 행해졌다고요. 8절 말씀에 만일 이 친족 남자가 율법대로 롯과 결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무시하여서 거절하였다면 롯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가래침이라도 그냥 뱉어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납작 쌍판대기에. 신명기 2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최순의 말이 아니야. 최순애는 성경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설교를 안 해요. 성경이 써있는 것만 말하지 성경 안 써있는 거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25장 9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가 어느 정도 친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먼 친척이니까. 또는 그의 거절은 롯이 바라던 일이었으므로 롯은 그에게 처벌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가장 훌륭한 생각은 그 율법과 이러한 일은 그 율법과는 상관이 없으며 여기에서 신발을 벗는 의식은 불명예스러운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그 토지가 땅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양도했다는 확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임수 없이 일을 처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계약과 거래를 공명정대하게 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친족 남자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몰래 나오미와 거래를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행한 일은 얼마나 영예롭고 정당한 일인가?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롯의 재혼. 롯은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가부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2명을 낳았는데 아들 2명이 다 죽어서 가부가 됐어요. 베들레헴에 그냥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야. 이 3명의 남자가. 이 여자가 이렇게 오두방정이야. 그러니까 좋은 데로 이사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방.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롯의 재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9절부터 12절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이 그 시어머니 남편이에요. 나오미 남편이에요. 근데 죽었지만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10절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이어서 할 건데요. 네, 보아스는 자기 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이렇게 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친족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 하려고 이렇게 룻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아주 지체 없이 수행했어요. 그 성읍의 문에서 그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있는 그 앞에서 그는 모압 여인, 이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이 모압 여인이 룻이에요. 이 가부 룻, 이 모압 여인과 혼약을 맺었어요. 근데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개종을 했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거기 이제는 그 모압에서 우상 숭배하던 거 그 신하고 빠이빠이 안녕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족보 그는 엘리멜렉가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다 매입을 했고요. 그가 재산이 많은 아주 유력한 자 2장 1절에 룻기 2장 1절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친족 집안에게 이러한 협력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인데요. 재물이 이렇게 자기의 집안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이 그렇게 사용할 마음이 있어서 건의를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결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그 결혼은 의식을 하게 되었고요. 최소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요. 9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증인이라 너희는 증인이니라 다 증인이 있는 거야. 내가 그 재산을 매입하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그녀의 재산을 저당 잡았든 간에 내게 오라. 내가 그 땅값을 따라 표를 주리라. 땅값은 희년까지의 연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었었는데요. 레위기 25장 15절 말씀에 희년이 되면 물론 그 재산들은 엘리멜렉가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요. 재산 거래가 공적으로 이렇게 거행되면 거행될수록 그 재산은 탈취의 위험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부를 나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였다는 자들에 대하여 그는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지 않았는데요. 룻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팔렸어요.
보아스는 그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그 돈을 내지 않고는 차지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그녀를 사드리겠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녀는 덕이 있는 여자이므로, 덕이 있는 여인이므로 보아스는 정당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집과 재물은 조상들이 기업이다. 그러나 현명한 아내가 더욱 값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그는 그녀와 결혼을 함으로써 고인들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하였어요. 그냥 쌍판대기 그냥 얼굴만 반반하고 이쁘다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아주 얼굴을 조망만하게 계란처럼 여기로 그냥 세모로다가 그냥 쫙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그냥 장가를 갔다가 인생 좆되는 거야. 인생 망치는 거야. 현숙한 여인한테 장가를 가야 되는 거야. 그저 나이 어리고 얼굴 이쁘다고 그냥 그래서 인생 망친 남자들이 한둘이야. 그러나 그녀는 덕이 있는 여인이므로 보아스는 정당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집과 재물은 조상들이 기업이라고요. 조상들이 기업이라고요. 그 재산의 집과 재물은 조상들이 기업인데요. 그러나 현명한 여자, 현명한 아내가 훨씬 더 값진 것이고 더 비싼 것이고 더 값 있는 것이라고요. 더 값 있는 것이니 그러나 현명한 아내가 더욱 값 있는 것이니 그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선물이고 그는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고인들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하였고요. 그리하여 말로는 그녀에게 아들을 남겨두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그의 가문에서 끊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때문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그 미망인 룻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공식적 기록에 삽입되어야 했던 것이라고요. 그리하여 후손들이 등록 명부를 볼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조상들이 이 관계를 잘 볼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그 사실은 결혼과 그 결과를 위해서 다 보존된 것이고요. 사실상 보아스의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말로는 이름을 그 기억할 수 있는 유력한 그러한 방편이 된 것이라고요.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에게 친절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명예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로 하나님은 그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예를 부여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주목해야 될 것이에요. 주목하자고요. 이리하여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 모든 가계보다 더 존중을 받게 된 것이고요. 반면에 자기가 그 가부와 결혼하면 자기 그 이름과 재력이 약화되리라고 두려워하던 친족의 이름과 가문과 재산은 영원히 암흑과 치욕 속에 매장되고 말았던 것이라고요. 만 것이라고요. 치욕 속에 다 매장돼 버리고 말지요. 암흑과 치욕 속에 매장되고 말았다고요. 고인의 명예와 가난한 가부나 나그네 이들은 자비를 되갚을 능력도 없는데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그 위안을 염려하는 다정하고 관대한 그 마음씨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고요. 확실히 상급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엘 곧 우리의 구속자 물을 자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고요. 보아스와 같이 그는 타락한
타락된 그 인간들이 가련한 상태를 보시고 아주 불쌍하게, 이렇게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아주 이렇게 여기셨다고요. 그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재산을 사주셨는데요. 그 재산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저당 잡히셨고요. 저당 잡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짐의 손질에 빼앗겼던 것이고요. 또한 지금껏 우리의 그 능력으로 그 값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재산이라고요. 그러한 재산이라고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특정한 백성을 맞아 들이셨는데요. 즉 그가 친히 원하시는 백성이었으니 룻처럼 이방인들이고요. 외국 사람이든지 가난하고 비천하든지 그걸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았어요. 그걸 가리지 않고 그리하여 죽어 묻혀버렸던 인종의 이름이 영원히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그 자신의 기업과 결혼하는 일을 감행했는데요. 그는 아주 부자였으나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가난뱅이로 그냥 가난해지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보상을 받으셨으니 그것은 그가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므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대한 그런 고마움을 고백하고요. 그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를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결혼과 재산, 보아스는 이 결혼과 재산 매입을 아주 공중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탁 이렇게 알림으로써 모든 사기꾼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권리를 아주 확고하게 한 거예요. 사기꾼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확고하게 했다고요. 최순애도 전라도 사기꾼들 다 물리치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기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룻에게 영예를 부여해 준 것인데요. 즉 그가 룻과 그의 가문과 가난함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한 비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남긴 셈이고요. 벌을 미워하고 거기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것은 아주 누구야? 오직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뿐이에요. 보아스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증인을 요청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일이고요. 그래야 그래야지만 다시는 두 번 다시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이러한 관심은 장로님들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심은 장로님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리고 지나가던 모든 일반 사람에게도 이렇게 요청되었어요. 19절 말씀에. 19절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그 요청을 들었을 때에는 11절 우리가 증인이니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 결혼식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식하는 날에 딴따라란 따라라란 따란 결혼식하는 날에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결혼의 증인이 되면서 결혼을 축복했다고요. 11절 12절 말씀에 이제 롯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 저기 젊은 여자! 라고 했고요. 보아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자 보아스가 룻을 자기 와이프로, 자기 마누라로,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려고 이렇게 하자 그들은 이미 그녀를 보아스의 집 식구로서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룻에게 함부로 이제 안대한 거야. 이제 가부가 아니야. 남편이 생겼잖아. 결혼했잖아. 결혼식 지금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가부 룻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안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했다고. 룻에게 보아스의 그 집 식구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깊은 정성으로 이 새로운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최순애도 궁행할 때마다 최순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 꼭 권사님도 몇 분 모시고 가잖아. 원로급 장로로 보이는 자가 이 기도를 했고요. 다른 장로님들은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기도에 합심했고요. 그러므로 그 기도는 그들 전체가 드린 기도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요. 공중 기도에서는 한 사람이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결혼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은 축복을 받아야 하며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고요. 결혼이라는 새로운 형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온갖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예의 있고 우정 있는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선의 근원 대신 분께 구해야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마땅한 법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그 인물이듯이 또한 이러한 인간계에 돌입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주기에도 가장 합당한, 가장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혼을 시기하고 분노해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또 주목해 보자고요. 그들은 룻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11절 말씀에. 지금 결혼식 하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보아스하고 롯하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주목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고요. 그들은 룻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그녀를 현모 양처가 되게 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롯은 정숙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이 기도가 필요했고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기가 들어간 그 집안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들은 그녀가 사라와 리브가보다 라헬과 레아가 되기를 이렇게 빌었다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사라는 아들이 딱 한 명뿐이었잖아요. 리브가에게는 둘이 있었으나 하나는 계약의 아들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계약이 거부된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집을 세웠고요. 그들이 모든 자녀들이 교회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들의 후손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번성하여서 열매를 맺고 신실한 주인의 집 옆에 있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가 계속해서 유력하여 값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성읍의 자랑이 되고요. 더욱더욱 그 이름이 떨쳐지기를 이렇게 원했다고요. 이름이 더욱 이렇게 떨쳐지기를 원했다고요. 그들은 그 아내가 그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 축복이 되기를 빌었고요. 그 남편은 그 마음의 아주 공적인 업무에 축복이 되기를 이렇게 빌었어요. 이렇게 빌었다고요.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의 이치에서 남편은 또 남편의 이치에서 각각 지혜롭고 덕있고 성공적인 그 인물들이 되기를 이렇게 빌은 거예요. 이렇게 빌었던 것이라고요. 유명해지는 유일한 길은 유력한 자, 쓸모있는 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쓸모있는 자,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두 종류야.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목사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목사가 있어. 이런 개목사들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마귀는 지네들이 쓸모있는 종들을 갖다가 목사들을 갖다가 지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악한 생각을 줘가지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제비 목사 새끼는 자지나 팔아쳐먹고 사기나 치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이나 뺏고 이런 개짓거리 헛짓거리하게 교도소나 수십 번 들락날락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쓸모있는 목사가 됩시다. 우리 기왕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있는 목사가 되자고. 마귀가 쓰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되자고. 그녀는 그녀의 위치에서 남편은 또 남편의 위치에서 각각 지혜롭고 덕있고 성공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빈 것인데요. 유명해지는 유일한 길은 쓸모있는 자. 내가 목사야? 그러면 쓸모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쓸모없는 개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쓸모없는 개목사는 날마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새마을 금고 통장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려가지고 남의 돈이나 짝 빨아서 배때기 채우고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쓸모없는 일을 하지 말고 해롭거나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불충분한데요. 그 시대를 쓸모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요. 참으로 이름이 뛰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의 처한 그곳에서 쓸모있는 자,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야. 내가 목사면은 한 번 하는 목회 별처럼 빛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해치지 말고, 전에도 개목사처럼 다른 사람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다 피 범벅을 만들고 뼈 부러뜨리는 거, 다른 사람 해치고 신방 간다고 전화해놓고서 신방 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칼로다가 몇 번 찌르고 재산 금 태아문도 돈 싹 털어가고 이런 개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최순애가 고발해가지고 이 새끼 4년 5개월 동안 깜빡 살다 나왔는데 지 아가리로 지가 4년 5개월 동안 깜빡 살다 강도질해서 깜빡 살다 나왔다면서 절대 지 아가리로 말 안 해. 숨겨! 감춰! 그들은 또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내 집으로 베레스의 집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즉 내 집안의 사람이 많은 수가 되고 베레스의 지방같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베레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즉 이스라엘 각 지파의 분배,
분배 때에 야곱의 손자 베레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의 다른 사람이 차지했던 그 명예를 차지해야 했고요. 그의 자손은 헤스론과 하물의 두 구별된 그 집안으로 다시 이렇게 세분된 것이라고요. 세분되었던 것이라고요. 민수기 26장 21절에 이제 그들은 보아스의 집안, 이들은 그 구루터기의 한 가지인데요. 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베레스의 집안 전체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번성하기를 이렇게 빈 것이에요. 기도를 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이제 보아스하고 가부 나오미 시어머니의 며느리 가부 루시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했어. 결혼식 끝났어 이제.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의 가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와, 룻이 아들을 낳았어. 보아스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보아스한테 재혼을 해가지고 이 가부 룻이 아들을 낳았어. 이야, 이거 얼마나 복이야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와.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을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내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18절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9절.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다윗이 이 줄기, 족보의 줄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쭉쭉쭉쭉 할 건데요. 네, 보아스는 룻을 마누라로 아내로 이렇게 취했어요. 상례적인 그 예식을 갖추어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맞아 들였다고요. 그리하여 그녀는 보아스의 마누라가 됐어요. 룻이.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요. 13절 말씀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한 그 현숙한 여인, 그의 덕성 때문에 귀인이 된 것을 축하해 준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간 오르바도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는 지난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자기 신에게 돌아간 오르바는 롯에 비하여 형편없이 잘못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행복했겠어요? 재혼해서 뭐 아들 낳았겠어요?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오르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서 가본데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 둘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2명 있는데 며느리 1명 이름은 오르바, 며느리 또 다른 1명 이름은 롯. 근데 롯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땡 잡은 거 아니야? 수지 맞은 거 아니야? 팔자가 바뀌었어. 인생이 피었어. 처음에는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살기를 원했었다고요. 그러나 그 다른 친척처럼 그녀는 자기 나름의 길을 선택했어요. 보아스는 이 경건한 개종자가 자기의 용기와 정절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상급을 받게 되기를 기도했다고요. 즉 그녀가 신뢰하는 자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기도의 응답이 되는 바로 그 친절의 한 도구가 되어서 자기의 말을 다 실천하게 되었어요. 이제 롯은 자기가 사귀어왔던 종들과 자기가 함께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이제는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이제는 종을 갖다가 명령하는 그런 위치가 딱 바뀐 거야. 이제 마나님이 된 거야. 마나님. 안주인이 된 거야. 안주인이 롯이 이제 가브롯이 아니야. 주인이 돼버린 거야. 주인 마님이 된 거야. 종들을 부리는 거야. 종들한테 명령하는 그런 위치로 짠 하고 탈바꿈한 거야. 이야 세상에 이렇게 인생 이렇게 바뀐 거야. 이제 롯은 자기가 사귀어왔던 종들과 자기가 함께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를 갖게 되었다고요. 이처럼 때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어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고요. 시편 113편 7절 8절 말씀에 롯은 뭐가 됐어? 엄마가 됐어요. 어머니가 됐어요. 아들 낳았으니까는 어머니가 됐죠. 롯은 어머니가 됐어요.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아들 낳았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녀를 잉태케 하셨다고요.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시편 127편의 3절 자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열쇠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때 오랜간 잉태치 못하던 여인을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고요. 시편 13편 9절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롯은 여전히 며느리였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여전히 한 며느리였다고요. 그녀는 이 큰 즐거움을 당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깔보고 약보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기는커녕 시어머니 나오미를 잊어버리기는커녕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기 전과 똑같이 잘 해드렸다고 잘 행하였다고요. 롯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를 돌봐주던 선한 여인들은 보아스나 롯보다도 그 일로 인하여 나오미를 축하했어요. 나오미가 이 일을 성사시킨 중매장이잖아요. 나오미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보아스한테 시집을 가? 그 돈 많은 부자 남자한테 좋은 남자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 중신을 해준 거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을 보아스를 만나게 이렇게 중신을 해준 거야. 이렇게 저렇게 다리를 낳아주신 거야. 조언해 주셨잖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배운 망덕한 인간이지. 뒤져야지 그러면. 나오미가 그 일을 성사시킨 중재자요.
이 아기를 통하여 세워지는 집안도 나오미의 남편의 집안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앞에서와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그 예절 속에서 신앙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그들은 그 결혼에 참여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요. 11절 말씀에 그 아기의 탄생에 참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라고요. 이러한 경건의 그 말씨가 기독교인들이나 타락한 자들 간에 그 형식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정말 서글픈 일인가? 너무도 서글픈 일이지요. 당신께 이 손자를 주신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노라. 14절 15절 말씀에 이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 참 이런 복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찐복이 어딨어. 그들은 그녀 나오미의 집안의 이름을 보존한 자가 앞으로도 유명해지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이에요. 이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 가난뱅이가 이제는 종들을 갖다가 명령하는 그런 이치로다가 하나님께 짠 바꿔놓으셨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보아스가 아빠고 루시 엄마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애기를 키워줘. 아이 참,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런 복은 아무나 받나.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현숙한 여인, 정직할 때, 양심적으로 살 때, 겸손할 때,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착한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그들은 그녀 나오미의 집안의 이름을 보존한 자가 앞으로도 유명해지기를 바랐던 것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랬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또한 그 아기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이후로 누구든 그녀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랬어요. 그 아내가 나오미를 돌보려야 한다면 그는 그 연로한 할머니에게서 위안이 될 것이고요. 그녀의 생명의 그 회복자가 된 것이라고요. 또 때가 오면 그는 그 할머니의 노년을 보살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연로한 자들이 자기들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기둥처럼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을 바라게 되는 법이고요. 그들은 늙어지면 자기들 자신에게는 아무 낙이 없노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그것은 필경 즐거움이고요. 그들은 롯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녀는 나오미를 사랑했고요. 그러므로 7 아들보다도 나오미에게 더 훌륭했던 여자라고 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리가 최대한의 그 기대를 걸던 자들을 잃은 슬픔을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던 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 유대는 혈연의 그 유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가 있는 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친자식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있고요. 지혜와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깨닫자고요. 그럼 다음의 사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사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그 아기에게는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 이름 어때? 저 이름 어때? 저 이름 어때? 이 이름이 어때?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진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아버지는 보아스고 엄마는 롯인데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 아기를 아들 난 이 아기를. 7절 말씀에 그 써있는데요. 그 선한 여인네들은 그를 오벳
오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를 오벳 곧 종이라고 부르기를 원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어머니의 비천함과 가난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거나 그가 이제 우리는 아주 유능한 한 종이 되어 자기 할머니를 공양할 것을 내다보고 지은 그런 이름인데요. 이름이 종이에요. 이름이 오벨인데 오벨 그 이름 뜻이 종이야. 종. 자기들이 동포를 위해서 일하는 한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에요. 아,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종, 우리 동포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라고 무조건 천박하고 낮은 지위가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고귀하게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친구, 자기들이 동포를 위해서 일하는 한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고요. 군왕들이 내세운 이 모토는 이런 것인데요. 곧 나는 섬기노라. 곧 나는 섬기노라. 이 아기는 그의 할머니가 양육을 했다고요. 즉 나오미는 젖을 뗀 다음에 그를 키우는 자가 된 것이고요. 16절 말씀에 즉 나오미는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았어요. 그것은 그녀의 애틋한 애정과 관심의 표시였고요. 그래 할머니들이 가장 애정이 넘치는 분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룻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큰 영예라고요. 여기에는 베레스로부터 보아스와 오벳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가 다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는 결국에 메시아와 관계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끝없는 족보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족보가 아니라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룻기 4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야.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낳고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워주고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놓고 오벳이라는 그 이름 뜻은 종이라는 뜻인데 종이 백성들의 종이지 마귀종이 아닌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세.
그네 잊을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새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순의 목사가 룻기 4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룻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또 강해설교 룻기가 또 끝났습니다.